다른 사람은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불신자라도 상태를 갖고 있으면은 불신자는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불신자 세계에서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식 이하적인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식이라는 선을 그어놨어요.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 이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비정상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 사람 얘기를 듣지도 않죠.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하도 거짓말하고 하도 이상한 짓 하면은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그냥 듣는 척만 해주는 거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맨날 거짓말하니까. 한두 번 거짓말 할 때는 그래도 속아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것을 나를 낳아준 부모도 그걸 안 듣는다니까요. 왜? 계속 그 상식 이하적인 삶을 사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하는데 세 군데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죠?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 따라 나의 믿음에 뭐가 나타나요? 색깔, 상태, 내용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오늘 주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나의 믿음의 색깔, 상태, 내용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확인해 놓은 결과예요. 목사님이 또 우리 상태를 파악하려고 그러시는가? 아니, 주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복음의 색깔은 뭔지, 지가 복음인지 하나님 복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뭔지, 이 사람의 복음이라 하는데 복음이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복음인지. 여러분, 복음이라 해도 귀신 쫓치는 복음이 있고요. 복음은 귀신 쫓으려고 오신 복음이 아닌데 귀신이 주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 키워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기쁘시느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형상 가지고 사람들 많이 따라다니고 능력이 대단한데요. 주님이 그런 거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다.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죠?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가 이 조개 껍데기 껍질 하나 가지고 바닷물을 퍼내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을. 어제 핵심에서는 그걸 교만이요, 오만이요, 그죠? 그런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뭐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에 내가 바른 답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시마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적용되어져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질문하는 것은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내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금세와 내세라고 나누죠. 이렇게. 그쵸? 살고 있는,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가야 될 내세, 지금 살고 있는 이 내세에 나의 뭘 좌우해요? 행복, 불행을 좌우한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지금 나의 답이 요 두 가지의 행복, 불행을 좌우하는 그런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잘 점검하시다가 빨리 예수님이 질문한 거에 내가 바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또는 바른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그러한 잣대가 되시기를.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니까 잘 들으시고. 자,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한테 하셔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인데, 첫째는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셔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그죠? 이렇게 요걸 믿음의 색깔, 너는 믿음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즉 뭐예요? 대상이 누구냐? 돈이냐, 명예냐, 출세냐, 가정이냐, 신랑이냐, 부인이냐, 자식이냐, 아니면 기업이냐, 아니면 별 다는 거냐, 아니면 진급 오는 거냐, 해외 나가는 거냐, 금메달 따는 거냐,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16장 14절에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 이 사람들은 세례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답입니다. 혹시나 나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은, 알고 있다면은 나는 실패자예요.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나와 우리 후대에게 계속해서 엄습할 겁니다. 이것은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뭐하고는 상관없느냐? 사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1000억을 드려도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헌금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아무짝에도 관계없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헌금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금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뭐 10개를 지어줬다고 해서 그것과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열심히
뭐 목숨을 버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과 구원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주님하고 상관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삶이 돼버렸어요, 그게. 천주교가 고상하게 하고 있는 봉사를 교회에서 다 따라오잖아요. 그 천주교 하는 것만 수준도 못 가면서 그거 따라한다고 정신없어요. 그거 한다고 바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안 해서 못 오는 줄 알아요. 그런 일에 동원 안 되면은 내가 그런 데 쓰임 못 받으면은 소외된 줄 안다. 뭐에서 소외된 줄 알아요? 무슨 뭐 구원에서 소외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것은 다 하이타이 거품과 같은 겁니다. 시간 5분만 지나면 거품은 없어져요, 저절로. 막 치울 필요도 없어요. 시간만 지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들고 믿음의 대상으로 그 색깔을 가지고 있을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앞에서 뭐 하버드 박사인데요.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엄청난데요. 그 인간도 어느 날 죽어요. 그 난리를 쳤던 신앙촌에 그 장로도 죽어서 백골이 다 백골화 됐다니까요. 영원한 거 없어요. 잠깐 그 살았을 때 사람들 눈을 현혹하고 길을 미혹해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저주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 후손이 3, 4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 능력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이 현올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막 내 간장을 후벼 파가지고 따라다녀 보세요.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이게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누가요? 그 제자 중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주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야. 일부 때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사닥다리라고 했잖아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그게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느니라. 뭐 봉사하고 눈을 찌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뭐 무당들은 뭐 수천만 명이 구원받게요? 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질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닥다리십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여러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분만이 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해결하죠. 이 떠난 문제 때문에 죄인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단에 장악된 문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할 때 이것을 항상 떠올리면서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없이 그냥 암기는 해놨잖아요. 이거 남한테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암기는 해놨어 지금. 사도신경을 암기는 해놨는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주절거리기만 한단 말이에요. 알고 하는 것과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시부렁거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누가요? 사마귀가 가만히 놔두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 많이 하죠? 신경질나고 기분 나쁘고 이해관계 걸리면 이쪽 고백을 해버려요.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거 유일하신 이 고백을 못 한다니까요. 왜 여기는 아무 나의 도움이 안 되는 건 이게 뭔 문제인데 이런 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도대체. 돈이나 뭐 질병 치료되는 거나 무슨 뭐 지금 당장 집이 내려앉게 생겼는데 뭐 이거하고 뭔 상관인데 이것은 어디다 갖다 써먹는 건데 이게 아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살살 긁어주면은 좋아해요. 이것만 잘해주면 사랑이 엄청 많으신 분이라고. 요것만 얘기하면 뭐예요? 아이고 쌀쌀met대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내가 지금 그거 들으러 여기까지 왔는 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빛 보면 알아요 벌써. 지금 내가 당신한테 여기서 차 타고 물 건너서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위로도 받고 신금을 울리는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어깨도 도닥거려주고 좀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너희 교회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이러요. 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I love you는 사랑이요? 눈만 맞으면은 그냥 막 들러붙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사랑해갖고 다 세상 말로 말하면은 피받잖아요, 다.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알 수 있도록 각인뿌리 체질 내리게끔 해주는 교회가 진짜 사랑을 전하는 교회예요. 아멘. 주님이 이 사랑을 전하라 했잖아요. 이 사랑을. 누구도 왜 사마귀가 워낙 이 부분을 감춰놔가지고 드러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까지도요? 주의 종들 입술을 딱 순간접시처럼 붙여놨잖아요. 이 얘기만큼은 못하게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잘해요. 아주 뭐 어떤 계기문보다 재미있게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잘합니다. 근데 이 얘기만 못해. 이 얘기만.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 방한풍수라고 하는 거예요. 배웠어요. 근데 그냥 흐르는 물처럼 배운 거예요. 그냥. 저거를 나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나를 부르셔서 기름 붓는구나.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라 아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이런 것 중에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쭉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섞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식단 올릴 때 보면 주먹국으로 대충 막 해서 우리들 막 해서 먹이는 것 같죠? 나름대로는 다 당신 나름대로는 다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다 가족 식단을 짜요. 나름대로는 바꿔서 이리해서 이렇게 해서 해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반찬 투정하면 뭐라 그래요? 인간아 그래 버리잖아요. 네가 돈만 좀 많이 벌어다 줘봐. 내가 하루에도 아침에도 2번 3가지씩 바꾼다며.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 있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없는 중에도 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왜 돈 있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왜요? 돈 있는 사람은 아예 밥도 안 하고 반찬도 안 만들잖아요. 찬무 만들어가지고 찬무한테 돈 줘가지고 해버리잖아요. 색시가 만든 음식을 죽을 때까지 못 먹어보는 게 재벌이야. 그럼요. 절대로 못 먹어봐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손행꼬락에 물방울 하려고 내가 우리 집에서 여기 시집 온 줄 알아?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근데 근본을 놓쳐버린다고요. 돈을 많으니까. 근데 그게 행복인 줄 알거든요. 안 그래요. 가난한 집일수록 사랑하는 아내가 막 선물로 주물러갖고 주물럭주물럭 추적 던지는 것 같죠? 막 손톱 사이에 때도 껴있고 그런데도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제된 것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들으려고, 이거 알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라고 그래요. 강의. 강의에 내가 이런 것만 알려주고 들려줬단 말이에요. 누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나를 신앙으로 했던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내가 평신도 때 이런 것만 얘기했지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집사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엄청충천이로 대충 했느냐, 뭐 그냥 1년에 한 두세 번 교회 나온 사람이었느냐,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보다 월등한 화려하게 진짜 정제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침에 7시 반까지 출근해서 저녁에 6시 퇴근해서 온 사람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안 가르쳐 주려니까 가만히 큰 목사님을 보니까 저 양반은 직장을 안 다니네. 근데 나는 직장 갔다 와서 새벽 예배 오고 그분 신방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신방을 같이 따라다니는데 가만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은 날로 먹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8시간 일하는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이 정도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면요, 그런 교만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려주면은 그게 아니라 저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하시는구나. 정말로 이 복음만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 안 섞으려고 훈련 다니시는구나. 정확하게 깨달아져요. 여러분에게 요걸 제가 아침에 하나 넣고 엘리야를 아침밥에다 넣고 정신은 에레미야를 집어넣고 저녁은 세례요한을 넣고 그 다음 아침에다 선지자를 한 번씩 넣으면요 표 안 나요. 표 안 나. 표 안 나는데 여러분은 조용히 죽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냥 저주받아 버린다니까요. 복음 없는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안 집어넣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거 안 집어넣으려고. 우리 태생은 이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태생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오직밖에 없어요. 오직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성령 충만 삐끄덕 하면은요, 입에서 불신앙이 얼마나 툭툭 날아가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던 신랑이 아주 막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요. 왜 그래요? 갑자기 사랑이 변해서 그런 거? 안 그렇다니까요. 이 힘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힘이. 봉급날은 뭐 돼지고기 하다가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 주 되면요 딱 원래대로 돌아가요. 일주일도 못 가. 봉급 딱 통장에 들어오는 그 주간만
반찬이 조금 괜찮아지고 나머지는 또 그 다음 전달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새 차를 뽑아도 6개월이면 그냥 끝나요. 봉급이 들어와도 일주일도 안 가. 수고해서 이 소리가 한 달 내내 안 간다니까요. 무슨 뭐 졸업 오면은 끝날 것 같은 막 하늘을 날 것 같죠? 아니요. 또 시작을 해야 돼. 그러나 이 그리스도로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금세와 매세에 뭘 한다고요? 네 믿음의 이 고백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을지어다. 요거 고백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백이 별거 없어요. 이거 다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오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여호와 같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멸망받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그로 인하여 죄인된 문제를 해결해서 사단의 종에서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한 제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은 땅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런 완벽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뭐만 했는데 질문에 답만 바르게 했는데 그게 평상시 자신의 뭐예요? 신앙 색깔이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색깔이요. 입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평상시 신앙 색깔은 이거라. 적용하는 것은 일만 터지고 사건만 만나고 무슨 기분 나쁜 일만 생기면 이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해요. 그런데 누가 옆에 와서 엄지발톱 하나만 밟아버리면요. 이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고백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야 되고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이 안 되면은 그것은 이론적인 신앙은 실전에 가면은 능력, 힘이 없잖아요. 발로 이렇게 탁 차면 공이 확 밀려서 이렇게 골대로 들어가. 머리로는 기가 막힌 생각하고 이제 차면 똥볼, 개볼 나오는 거예요. 공도 못 차, 헛발질해가지고. 안 차진다. 그게 뭐예요? 이론과 실전을 내가 동시에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반복.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유지될까 말까요? 근데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뭐 부상으로 1년간 쉬고 나면은 뭐 경기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프로 선수들도 한 1년만 쉬면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실전 감각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실전 감각. 이론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전 감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이걸 문제와 사건, 나에게 24시 통해서 이것이 체험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을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죠? 또 질문을 하셨거든요. 여기 이제 믿음의 상태예요. 여기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하셔요. 하시는 속에 그 무리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다 떠나가면서 다시는 예수님 앞에 오질 않아요.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12 제자들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간 사람들은 왜 갔어요? 간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 떡은 내 살이요. 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뭐 지가 무슨 뭐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누구요? 저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데 뭐 지가 무슨 뭐 하늘으로 지금 주는 것이 뭐 자기 살이고 뭐 자기 피가 오고 뭐 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뭐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한테도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근데 제자들은 가요 안 가요? 자,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 우리 교회도 제가 그 인명부를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제 11주년 들어가는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 여러분 지금 여기 몇 명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 떠날지 또 모른다고 보는데 그 확신하지는 않아요. 왜? 그 많은 사람이 10몇 년 동안 왔다 갔더라고요. 왔다 간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 쫓아다니고 오병이어 지금 체험하고 난 다음에 떠나간다니까 또요. 자, 왜 떠나가느냐? 6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구경꾼이다. 또는 제자 중에도 맞는 말이죠.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구경꾼들. 시장통에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서 가보면 뭐예요? 뭐 이렇게 막 차력사들이 와서 와 뭐 하는 거 보면은 공짜 구경이니까 다 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뭐라고 해요? 구경꾼들 중에 애들은 가라 해서 또 곤란해져. 왜? 애들은 절대 물건 살 애들이 아니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 애들 차지하는 자리에 돈이 있는 어른들이 와서 구경하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물건 사라 이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구경꾼들. 제자들 중에 떠나가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중에는 누가요? 가룟 유다 있잖아요. 그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싹 다 가버려요. 싹 다 가버려요. 자, 여기서도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성질도 뭐 좀 이상하고 좀 엎벅지벅 하는 것 같아도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니까 바울 같아도 왜 진짜 이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진흙탕 싸움, 이 복음의 진흙탕 싸움 될 때 보면은 베드로가 진가를 다 발휘해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진짜 엘리트들을 하는 데는 바울이 필요하고 베드로는 엘리트는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성질 나면 그냥 막 성질 난다고 막 소리도 질러 부리고 막 몽둥이 갖고 휘둘러 부리고 막 맘대로 해부리고 막 그래요. 막. 내가 당신을 알면 내 성을 갈겠어 막 이렇게 응? 뭐 그러잖아요. 이 인간도 저하고 같은 패라 그러니까 내가 저 인간을 알면 내 성을 알아버린다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막 통곡하고 주님 내 중심하시잖아요. 막 하잖아요. 꼭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이 롤모델을 삼으려면 베드로를 삼아야 돼요. 왜? 우리하고 똑같아. 근데 우리는 베드로 절대 안 삼거든. 왜? 나와 너무 똑같아. 똑같으면 뭐예요? 싫어해요. 그죠? 나와 같은 것을 안 보려고 한다고요. 왜?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고상한 바울 같은 사람을 다 앞에다 세우고 롤모델을 삼는 거예요. 그래야 막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 막. 절대로 그렇게 못 따라가면서도. 자,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하냐면은 68절, 69절에 68절을 한번 요한복음 6장 바로 옆이니까 살짝 이렇게 잡아놓고 6장 68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기가 막히죠? 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주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영생이라는 이것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고백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그게 두 개만 있어도 내가 가겠는데, 당신하고 안 맞다고 해서 가겠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는 뭐라 그러냐? 그 유일성 오직 붙잡으면 뭐라 그래요? 거짓식해. 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앞뒤 꽉꽉 막혔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만 설명하면요, 이번 주도 이거 할 거죠? 그러면은, 예, 그런데 뭐, 아니, 죽을 때까지 이거 하죠? 그러면은요, 저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절대 안 붙잡죠. 당신이 만나려고 안 해도 나는 이걸 말할 때가 너무 많아. 뭐 당신한테 내가 매여 있는 줄 알아? 근데 당신이 굉장히 나를 뭐 엄청나게 뭘 해주는 줄 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나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이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어디로 가냐니까?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 많이 간 무리, 그 다음에 이 제자들 속에 끼어있는 그러한, 정말로 피에 관계되는 그러한 제자같이 이리저리 뭐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리는 것에 움직이지 않고 이 영생의 말씀 따라만 우리는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69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믿고 알았다, 그죠? 네. 즉 뭐냐면은 이게 그렇게 대답한 이유예요, 이유. 이유를 알았는데 뭘 움직여요. 그거에 대한 의미, 이유를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익 따라서. 아니면 자기 체질이 세례요한 체질이니까 이쪽에 맞는 것을 많이 해주면 이쪽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데 내가 성향이 이쪽이 많아. 근데 이쪽을 막 건드려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놀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할 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그런 사람만 이것을 어떤 환란, 풍파, 피파기 와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이러한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후대한테까지. 2조 600년으로 막을 내리잖아요. 천대 못 간다니까요. 2조의 왕이 몇 명이 있어요? 태종태세 문단세 하면은 20몇 대밖에 안 가요. 20몇 대밖에. 천대를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아세요? 25년씩만 잡아도? 그죠? 10대만 가도 250년이요. 100대만 가면 2500년 걸려요. 1000대 가려면 25000년 걸려요. 25년씩만 잡아도.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영원한 가문의 축복, 우리가 나와 같은 자를 한 사람만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 땅을 떠나면요, 1000대면은 25000년 동안 진행되는 거라니까요. 너도 이와 같은 복음을 그대로만 전달해내라. 한 명만 해도만. 우리가 한 명만 전하고 가도요, 25000년 동안 흘러간다니까요, 복음이. 근데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그냥 막 한 10,000명, 100,000명, 10,000,000명 막 뭐 몇 억씩 하고 가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꼬라지를 잘 보세요. 맨날 이것도 아닌데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 이것도 아닌데다 가잖아요. 이것도. 그죠? 맨날 돈. 그죠? 성공. 나. 이거에 엎어졌다 좁혀다 하는 거에다 허닥하잖아요. 이거라도 차라리 이것은 그래도 뭐라도 있어요. 이거. 신금을 올리고 막 신비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죠? 막 애걸복걸 눈물도 흘리고 뭘 하다 흉내라도 내고 하는 거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은 누구예요? 빌 게이츠밖에 없잖아요. 빌 게이츠가 잘생겨서 아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니가 그 롤모델이 그런 거라니까 우리. 이것도 롤모델이 되면은 이 사람들 다 죽잖아요. 다 죽으면 없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가 내가 구경꾼이냐 아니면은 이 영생에 대답한 이유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에 따라서 복이냐 나에게 저주냐가 요 상태, 믿음의 상태가 이 고백하는 색깔, 내가 뭘 믿느냐의 색깔, 요 네 가지를 믿느냐 아니면 이걸 믿느냐의 색깔.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거라고 이건 아예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은 몰라도 돼. 세례요한 몰라도 돼. 에레미야 몰라도 돼요. 그럼 왜 써놨어요? 저는 그냥 그거 성경 빼버리고 싶어요. 성경을. 이런 사람들 나온 거. 그냥 그리스도만 있는 걸 내가 쫙 해갖고 제가 언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을 그리스도로만 연결된 것만 딱 놔두고 다른 인간 나오는 것은 다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런 성경을 내가 만들어갖고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 거 나오니까 이런 거하고 같이 맞먹는 그리스도로 여겨요. 아니요. 그런 걸 그게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만 있는 성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다른 거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것은 제가 저에게 적용하지만 물론 나중에 이 사명자들한테는 그것만 제가 쭉 뽑은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죠. 이런 급이 안 되면은 괜히 얘기했다가 또 이제 뭐 그리스도 교주 또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그리스도만 하면은 또. 근데 나는 그 얘기는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만 너무 강조한다고 해서 교주라고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건 나는 달게 받겠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섞으면 여기다 내 이름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느냐? 요것도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전부 다 베드로가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다 베드로를 빼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는데 내가 이것을 고백을 하는지 질문에 답을 하는지를 한번 가상 시나리오로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무개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아니세요? 불 받아라 엘리야 아니십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을 놓고 막 울며 하는 에레미야 아니십니까? 망해버린다니까 망해버려. 그래서 아예 나는 이런 것을 성경 자체에서 다 싹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충분할 그런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라 이것은. 처음에는 색깔, 상태, 내용.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몬 베드로에게 15절에 뭐라고 나와요?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해. 그죠? 이 사람들.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중심 아시면서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통과했잖아요 벌써. 그죠? 색깔, 그 다음에 상태를 주님이 알고 있잖아. 벌써 고백한 것을. 그러면 내가 이것도 뭐예요?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과 상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색깔이 무슨 색깔을 갖고 있느냐, 질질 짜는 색깔을 갖고 있느냐, 불 받아라 하는 저기 하늘산에 이천성 목사처럼 불 받아라 하면서 뭐 파란불이 나온다고 그 손가락 밑으로 얼마나 떨어지게 쳐다보면 안 나와요. 나오면. 자, 두 번째 질문은 시몬 베드로에게 16절 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그렇죠. 여기서는 또 시몬이 나를 기준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요걸 받은 사랑. 이걸 아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는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푼 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15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이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네이다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하셔요 또? 세 번째는 17절에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첫 번째만 저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자체에다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보다? 이 세상 것보다. 뭐보다? 나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다, 구경꾼들이 다 제자 중에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게? 세상 돈, 세상 성공,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왜 이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안 사랑하면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남자들이 그 이상한 남자들은 여자 혈오 걸리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생명도 하면서 오바를 하는 사람은 아무튼 여자 사냥꾼이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뭔 그렇게 남자가 뭔 남사스럽게 뭔 말을 많이 해요. 그냥 보면 알지. 그럼 여자들은 되게 불안해요. 보면 알지라는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하는 사람 치고 전부 다 불나방들이에요. 불나방들. 그게 막 얌생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그 분간할 눈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복음하고 이 종교를 딱 알고 나니까 뭔 일 일어나는 걸 보면요. 그냥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것들이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복음 아닌 거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당연하지죠.
복음 붙들면은 저런 일을 일어나라고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날마다 고사하긴 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절대로. 그런 짓 하라고 날마다 고사를 해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알고 이 사랑의 주체가 누구신지 아는데 내가 그 사랑을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덧없이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랑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게 길도 되고 그게 진리도 되고 그게 결국은 영생의 생명인데 아버지가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줬어요.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아무것도 준 거 없어요. 저주덩어리만 내렸는데 나한테 물려놓고는 가버렸잖아요. 내가 왜 고생하는지 아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 밖에 있게끔 만들어 놓고 왔으니까. 우리 집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곳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뭐 우리 집은 좀 이상한 집 같다. 이상한 집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런 집이 된 거라니까요. 길을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생명을 찾게 해주신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냔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를 아는 거는 거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전도자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서 우리 가정에 보내서 내 사업장에 보내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 사랑 외에 다른 것에 견눈질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랑을 몰라서 해가 망신오고 날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렁텅이에서 살았구나. 자, 결론. 자, 이 예수님의 우리가 질문 앞에 섰을 때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도 가려느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섰을 때 이 베드로처럼 그죠?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대답하려면 그냥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짜증났을 때 이 대답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물어도 그때는 다른 소리예요. 신경질 난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수사님이가 뭐가 필요 없어요. 왜 하필 불난집에 와서 진짜 말을 그동안에 내가 딱 눌러놨던 거 진짜 얘기 다 해요. 진짜 이렇게 나왔던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인데요 전화하면은 자세가 아무리 하나다가 탁 가라앉은 사람은요 뭔가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 위엄이 있고 막 멋있고 겁나게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뭘 알기 때문에 엄마 목사님 전화 왔는데 목사님 이런 사람은요 뭘 아는 사람이라니까. 왜 전화를 했다냐? 막상 거기다 대고 하는 사람은요 뒷불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처럼 지 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자기 성질을 아는 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경험 가지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서 오십시오 해갖고는 주물주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은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일주일간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절대 여기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앞에 답을 하는 자가 아니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24시 넘쳐야 돼요. 어떻게 넘치느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은혜에 뭐라고요? 아멘해라. 은혜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은혜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거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덮어놓고 아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부흥강사님이 그래, 아멘병 걸렸거든요. 아멘병. 자, 요 말씀을 반드시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봐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얼마든지 예가 된대요. 그러니까 노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답하세요. 제가 예수님이 질문한 거니까 제가 예수라고가 아니라 그때 상황을 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무로 두부 자르듯이 싹 하지 마시고 새 흘려다가 어머 그래갖고 이게 들어가야지 뭐 체질이 진짜 그 체질 된 것처럼 딱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안 돼요. 삶 속에서도 그렇게 쫙 나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도 그러면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말씀이 있는데 이거 뭐 금방 들었는데 여기 써놨는데도 지금 영생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흐름 따라가려면은 주님 안에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른 곳에 있으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우리는 죽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그 사람은 있더라 하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회생활 할 때 그것도 그런 오해를 샀는가 봐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저 인간은 뭐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식장에도 있고 뭐 집들이 하는 데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도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인간은 뭐 지 생활은 없는가 봐. 그 얘기요. 왜? 지가 온 자리에는 다 있는 거예요. 지는 뭐 가려서 다니는가 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나는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다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때 그 사람 말하는 걸 듣고 이 미련한 머리도 좀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이렇게 다니는구나.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나는 저 인간은 어디 가든지 있네 저거. 그게 뭐예요? 머리가 아둔해요. 잔머리를 못 굴려. 진짜로. 머리가 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이런 쪽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못 말립니다.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큰 배가 방향을 한 바퀴 돌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있어야 돌아요. 그죠? 배는 뒤로 빠꾸 있다 앞으로 있다 막 이렇게 못해요. 자동차처럼.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 애가 방향을 돌아버렸다고 하면 다시 돌리기는 어려워. 저를 설명하려고. 이런 보트는요, 그 자리에서 확 돌려버려요. 순식간에.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순발력이 있고 별짓 다 하는 것 같아서 화려해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막 이렇게 돌렸다가 막 자유자재로 돌리거든. 막 예배 시간에도 넣었다가 뺐다가 막 이게 네 가지도 동시에 했다가 그리스도 했다가 막 난리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뭐를 가지고 이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내용을 가지고 내 상태는 뭐냐? 항상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66권의 말씀을 다 갖다 들이대거든요. 막 요한계시록 갖다 들이대고 하는데 그런 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도 얼마든지 하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면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빼고 하거든요. 거기다 이만희 집어넣죠. 안산홍이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내 믿음의 색깔을 노랑, 녹색, 파랑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에 그리스도의 피만 내 색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응? 뭐 눈물 흘려주고 옆에 와서 도와주고 쌀 갖다 주고 위로해주고 어깨 두들겨 해주고 어디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여러분 혹시나 바라는 게 있으면 아예 꿈 깨세요. 저를 통해서는 진짜 그런 건 아예 없을 겁니다. 있으면 여러분이 아 우리 목사님 또 이쪽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떠나기 전까지는 제가 이거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들어가 버려요. 그 속으로. 그죠? 내가 이거라고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얘기해버린다 강조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질문에 이 세 가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나의 색깔, 상태,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확인하고 마칩시다. 네,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무엇이냐? 그죠?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우리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일부 때도 얘기했죠? 야곱과 에서가 어디에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엄마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태중에서 뭐 한다고 해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 발차고, 아, 얘는 이런 거 보니까 공차기를 좋아하는가 봐. 막 그런 줄 알았을 거예요. 싸운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싸운다고 하잖아요. 두 나라가 싸우느니라. 그러면은 엄마의 그 영적 상태,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싸우고 태어나서, 그죠?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겨우 하야했는데, 겨우. 원수로 죽일까봐 도망갔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시 만났을 때는 부모님은 이미 다 떠난 거예요. 그죠? 형하고 동생 간에 그 죽일까봐 살인날까봐 피한 그 기간 동안에 부모님은 다 이 땅 떠난다니까요. 상태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싸우다 태어난 형제가 그래요. 이걸 낳고 미역국을 먹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 이놈은 성질이 지랄머리 같네. 이 정도만 알아. 성질이 지랄 같다는 거. 아이고, 이것은 어쩐지 이렇게 순둥이야. 참.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 정도만.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여자들 그 태중 안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상세히 다 써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관심 갖고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막 발길질을 하고 그러면 아이고 얘는 굉장히 활동성이 있는 아이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잖아요.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한 게 복음으로 각인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야 돼요. 이 후대는 꼭 육신적인 후대도 후대지만 영적인 후대를 얘기한 겁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후대를 많이 두고 행복하게 살다가 간 사람도 많아요. 이 땅에는 육신적인 후대를 두고 아주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난다면 저런 종자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겠다라고 이를 다다다다 갈다가 간 인간도 많아요. 더 많아요, 그게. 그래서 그 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육의 후손이 훨씬 많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후대가 복음으로 각인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후대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복음에 각인되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돼. 그래서 이걸 나에게 먼저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게 이 각인시키는 일, 그죠? 시키는 이 일이 가장 행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시면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다 말다 하다가 그걸 꼭 작심삼일 진짜 할 것처럼 아주 대단하게 덤빌듭니다. 24개월 아니 12개월 딱 헬스장 선납 딱 걸고 들러붙습니다. 딱 3주 지나면 거의 70%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헬스장이 연초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게 장기 끊어놓고 그 환불 안 해주잖아요. 자기가 안 오는 거니까 헬스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이 무너져 버린 거니까. 그 나머지 11개월 반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그냥 대충 관리만 해도 들어온 고정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지속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또 행복해야 되느냐?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자, 이 복음에 각인시키는 일이 행복한 사람은, 그죠? 이 말씀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디서 복음이 계속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로 각인된 것이 행복한 사람은 당연히 이 일에 생을 걸어요. 행복이 일이 타고 내려가니까. 그래서 말씀에 뭘 하라 그래요? 흐름을 타고 가라.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이 그 흐름을 통해서 계속 쏟아지니까. 이 일을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게끔 방해받지 않고 그 다음에 건너뛰지 않고 작심삼일하지 않고 하게 하려면 뭐예요? 기도 체질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걸 지속 못해요. 두 가지를. 기도 체질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안 돼요? 기도 체질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싸움을 못 하니까. 사람 핑계만 대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애가 학교에서 갑자기 무슨 뭐 아픈지 오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갔다 오겠습니다. 혹은 문 탁 걸어 잠그고 가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하고 맞물렸는데 가본다고요. 영적 싸움 하면 뭐가 예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이 일이 발생됐다면 왜 이 일이 발생됐을까 생각해보면 자명한 거예요. 예배 무너뜨리기 위한 흑암의 꼼수라고요.
근데 내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뭘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제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그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예배를 다 사모해 보세요. 진짜로 귀신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야, 요 새끼 솟아 떠는 것에 내가 또 넘어갈 뻔했네. 그래서 체질이 쫙 몇 번만 갖춰지면요, 발 한 발 뛰려다가 아니지, 요놈이 또 수작을 부리는구나. 금방 깨달아요. 근데 그 체험을 아예 누가 하느냐? 내가 하기 싫어해. 목사님 일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목사님 진짜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하고 원수져 버리니까. 그러라고 한 게 아닌데, 목사는. 진짜 승리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본다고요. 목사님이 할 말씀이 그런 말씀밖에 없으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명자는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 말을 하면 알아듣는 게 사명자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라. 알아듣는 자는 사명자지만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해도 못 알아듣으면 불신자라. 그래도 세상에 규모 있는 사람은 목사가, 자기하고 상관없는 목사가 얘기하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도 자기가 누가 얘기할 때 다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인정받아요, 그 사람도. 자, 이 기도 체질은 왜 기도 체질을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현장이 다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이길 힘은 뭐에서요? 복음으로 각인돼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힘이 주어져요. 다른 힘으로는 절대로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세상이 다 무너져요. 그 세상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되는 거야? 목사님은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오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거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 아니에요. 뭐 눈을 뜨고 너 새끼 누구야? 언제 들어왔어? 왜 안 나가? 뭐 이런다고 해서 세상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등병 귀신 하나 쫓는 거예요. 이등병 귀신은 누구만 오면 쫓아다녀요? 1등병 귀신만 와도 쫓아져요. 2등병 귀신은 떠나간다니까요. 이건. 1등병이 가! 그러면은 2등병이 예썰 하고 간다니까요. 뭐 이 귀신 쫓아타고 난리예요. 1등병 귀신은 상병 귀신만 오면 도망가요.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라니까. 이까지가 귀신 쫓는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럼 뭐 서산, 내산이 무슨 뭐 용왕신 모시면요. 이거 갖다 대면 되잖아요. 이 신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천하무적의 신을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신을 갖다 못 되잖아요. 이 신 가지고 가고서도 덜덜덜 떨고 앉아 있잖아요. 이 신들을 보고 덜덜 떨고 있잖아요. 아니, 군대 여러분 한번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 애가 저쪽에서 키가 185짜리가 걸어온다고, 이등병이 걸어온다고, 여기 160짜리 상병이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떠는 거 봤어요? 야, 김유경 뛰어! 그러면 탁 수동 한번. 우리가 그것보다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어디서 못 해봤느냐? 현장에서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이론으로는 뭐 천하무적이니 무슨 뭐 만적이니 그런 것은 다 들어봤는데 현장에서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무적입니다. 이까지 것이 아니라 제일 뭐 무섭다는 이런 거 다 달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게 있네요. 저는 이 2개짜리 무릎 꿇혀놓고 영접시켜도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병장 출신이라니까. 근데 병장 출신이 어떻게 별 2개를 무릎 꿇혀놓고 영접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것 뿐이랍니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서 영접한 거예요. 4개짜리는 뭐 별다르겠어요? 똑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거 3스타가 다니고 그 부인이 그 뭐 권사로 다녔었는데 똑같아요. 아유, 집사님 오셨네요? 똑같아요. 아이, 전도사님. 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알아놓으니까 인사는 하죠. 똑같아. 나이 먹어갖고 은퇴했기 때문에 허연 머리 나이고 힘도 없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달았을 때나 힘이 있는 거지 이거 띄어버리니까 힘없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이런 계급을 가지고 있어요. 다 층층시야로. 그러니까 무당이 굳어는 것은 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요 귀신 불러다가 구설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귀신이 하는 짓거리는 안 해. 도둑질하는 것은. 야, 용어다. 도둑질을 안 하네? 근데 뭐래요? 도둑질을 하는 대신에 자꾸 사기를 쳐. 그러니까 요 귀신 갖다가 사기치는 귀신 요거 물리쳐 놓은 거예요. 야, 이제 도둑질하는 것도 없어져. 사기치는 것도 없어졌으니 이제 됐네? 아이고, 바람 피는 거에 들어왔네. 끝이 없어요, 끝이. 이놈들이 하는 짓. 근데 그리스도가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버려요? 영생이 들어가 버린다. 영생이 아까 여기 있죠. 영생의 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또 할 필요도 없고 시달릴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답답하게 만드시느냐?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누리게 하려고. 저는 조금 길어집니다만은 이 한나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기도를 수를 합니다. 저 분인나 어떻게 좀 힘으로도 안 되고 숫자로도 안 되죠. 얘를 뭐 그 아들을 막 푹푹푹 분인나는 나눴는데 나는 뭐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갖고 막 악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조광지쳐요. 그럼 남편이 뭐 이쪽을 사랑하느냐? 나를 훨씬 사랑하는데도 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막 하나님 앞에 때려 쓰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세요. 꿈쩍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뭐 객기 부리는 그런 기도는 꿈쩍도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한나가 딱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일평생 바치겠나이다. 뭐예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으로. 즉, 내 아들의 주인을 하나님입니다. 낳기만 내가 낳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마리아도 태를 빌렸는데 여기는 자청해 주잖아요. 내가 낳아드린다고. 낳아드릴 테니까 하나님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그날 돌아가자마자 남편하고 합궁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태문을 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걸 매년 낳고 나자마자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요. 제사 지내러. 근데 한나는 아이 젖을 주느라고 안 갑니다. 이거 4년 동안. 남편만 갔다 와요. 남편만 갔다 온다. 4년 동안 이 아이에게 뭐만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에다 바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한나를 어여삐 여기사. 그래서 태문을 또 열어요. 태문을 열어갖고 아들 하나 낳는 거 바쳐버렸으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 다음 막 스트레이트로 아들을 또 넷 낳고 딸까지 낳게 해줘요. 진짜 하나님 주인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달라가지 않는 것까지 막 보너스로 400% 얹어가지고 딸까지 해서 주는 축복을.
내 거 없습니다. 내 한풀이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한번 드러나게 하옵소서. 뭘요? 내 체면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뭔가를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뭘 하라고요? 일부 때 야곱이 하나님 옆에 소원하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그 백오잔 돌멩이를 세워서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예배 성공 그리고 나에게 생기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게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뭘 해버려요? 소원하잖아요. 그 이면계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너 나하고 뭔가 딜을 하자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야곱이 알아서 하잖아요. 하나도 알아서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후에 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 주시면 감사, 안 줘도 나는 감사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